예. Joel, Book of Joel, chapter 1, 13 to 14. Am I a pasto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나는 목사인가? 13절과 14절. 요엘서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의 수동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동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Book of Joel. The author is Joel. 요엘입니다. 요엘이 썼는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이지요. 요엘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추측컨대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비슷하게 쓰여진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요엘서 자체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엘은 real time, real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실제 사람으로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드엘의 아들인데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아버지 부드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로서의 부드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는 요엘의 아버지로만 나타나 있고 다른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누구인지. 하나님의 설득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요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물론 요엘서의 전반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에 있는 내용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총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verse number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만 부모에게도 있어요. 4절 말씀은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해석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본다면 4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Verse number 4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은 메뚜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계속해서 갉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이라는 뜻으로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날 때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덮칠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면 엎친 데 덮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속담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뭐 이와도 의미가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한자 성어로는 병을 앓는 동안에 또 다른 병이 겹친다는 그런 뜻으로서 병상첩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또 겹치는 거예요. 다른 병들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종입니다. 이 설상가상의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 7절 보게 되면은 재밌는 일이 있는데 믿지 않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치신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그걸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verse number 5.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기서 경제적인 타격과 그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 보면은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는 표현인데 an unknown nation, 누구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어떤 unknown nation이 invaded,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7절 말씀, verse number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면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쇠폐시켜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하얗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8절 말씀, verse number 8.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죽은 약혼자 남편을 통해서 애곡하듯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verse number 9.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도다? 슬퍼하도다. 왜?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집에서 드리고 인터넷으로 올리고 설교도 하루 이틀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있는 제사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민하, 소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인데 이는 선물, 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갖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것이 이제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제가 드려지지 않는데 전제는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을 부어가지고 태우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라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른 말로 관제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전제로 바치겠다. 관제와 같이 나를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러한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 임했어요. 다른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태도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화제, 불태우는 거, 여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거제, 그 다음에 드링킹 오퍼링은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붓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5대 제사라고 한다면은 그건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5대 제사, 5 offering은 뭐냐 하면은 sin offering, 속죄제, 그리고 guilt offering, 속건제, 그리고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번제라고 하죠. 그리고 grain offering, 이거 소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화목제는 peace offering. 그래서 아까 번에 이야기한 것이 소제가 grain offering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교회 예배가 셧다운 된다든가 미국 전체가 총체적으로
교회 예배가 클로즈 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how governors mistreated church using pandemic. 팬데믹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버너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그냥 막무가내로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Restaurants to go business scope for workers in small kitchen still work together for long hours. 레스토랑에 가면은 워커들이 마스크 끼고 일하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100%못 지킵니다. 6feet 항상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버너가 허락을 했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소셜 디스턴스 지키면서 얼마든지 우리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셧다운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만행입니다. Meat processing company members working long hours together to make business going to feed us. 고깃간 같은 데서 만드는 사람들, 고기 자르고 따듬어갖고 패키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컴퍼니들 많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다 일하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100%못 지킵니다. Why then church cannot do worship following CDC guidelines? 그렇다면 왜 교회는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블락시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Airline opens taking risks but with following CDC guideline.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리스크 따잖아요. 그래서 오픈해야죠. 계속 클로즈 할 수는 없잖아요. Point is 뭐냐 하면은 뭐가 핵심 요소냐 하면은 Governor does not have authority to close church no matter what.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는 가버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Only church council or senior pastor can as long as church does worship with reasonably safe manner. 오직 교회의 핵심 리더십과 아니면 담임 목사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힘을 입어서. 때로는 성도들의 어그리먼트가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서 22일 날, 그러니까 제 생일날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일 선물 진짜 멋진 걸 주셨어요. 22nd of May, the Donald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nnounced that church should open this weekend, right away, which is today.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지금. 왈가불가 하든지 말든지 저는 보따리 차서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안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슐린은 둘째치고 미국은 법의 시스템이 달라서 스테이트가 나름대로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도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First Amendment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First Amendment를 읽으면은 Congress shall not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그러니까 컨그레스가 어떤 종교를 갖다가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아니면은 종교적인 자유를 갖다가 금한다든지 아니면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시킨다든가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fully to assemble. 그러니까 출판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모임을 가진다든지 and to petition to government for redress of grievance. 그러니까 government를 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플레인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First Amendment입니다. 교회가 수를 하는 거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건 얼마든지 교회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as a pastor, 목사로서는 should I be less strong on this point than the position of the Donald Trump,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목사로서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더 약한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절대로 저는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한참 더 있어야지 워싱턴 페이지대로 한다면은 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일어나라! Am I a pastor upholding this right to practice for all church members? 내가 목사로서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이 First Amendment를 practice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I'm not a pastor if I don't do stand up for this one. 만약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벌떡 일어서지 않는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Verse number 10, chapter 1, verse number 10.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토화된 거예요. Hello, Hannah. Come on in. You can go to other room if you want. So what happened is everything is collapsing if you don't trust the Lord, trust in the Lord. 경제적 환란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늦으셨긴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666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경제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PPP 론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하게 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내놓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저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Verse number 15.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황폐화되게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비즈니스 멘탈리티는 뭐냐 하면은 Is this profit to me?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아래 교회 오픈하다. 자기한테 이익되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합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목사로서 워싱턴 스테이트 가버너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겠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려고 하면 클로즈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컨대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핸드 세니타이저 하면 되잖아요. 뭐 전부 여기 자리 남아 돌잖아요. 왜 못합니까? 상식 밖이에요. 상식 밖에 교회가 탄압을 받았어요. Verse number 13 and 14.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엘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이 나는 목사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나는 세계로 선교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해도 또 여러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조 목사 따라가다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결단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어로 Where are we going versus Where am I going?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 믿음으로 Where am I going? I am going to heaven.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천국 가는 것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벌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것을 신경 쓰기에는 아직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고 믿어져요.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는 못 쳐줄만저 우리가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어야 되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하늘나라 생명면류관 상급으로 받을 수 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에는 내가 결판내야 될 마지막에 최종 승부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며 세계로 선교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지며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어지는 예배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